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과 귀를 막는 선입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두 가지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그 개인의 사사로운 말이나 농담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존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입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방해거리가 바로 이 선입견입니다. 국어 사전을 통해 이 선입견의 정의를 보면 선입견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장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를 갖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경험해 보고 직접 만나보고 직접 들어보고 하기 전에 미리 그럴 거야. 저 사람은 그래. 저 물건은 그래.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것. 이것이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철학자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 철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상가로 믿고 따르면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와 너, 저와 여러분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교우들과의 관계가 저 사람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것이 잘 결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목사는 나에게 누구인가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관계가 좋게 형성될 수도 있고 아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한번 갖게 되면 그거 버리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입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예수님께 대한 지독히 악한 선입견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을 때에, 치유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을 때에,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지독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사탄마귀의 졸개다, 사탄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떤 선입견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논란이 많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원래 천민들이 사는 곳이고 그 동네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구약 성경에 봐라.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한 명도 없다. 그것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 당연히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는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선입견의 감옥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입견이 그들의 눈도 멀게 하고 귀도 완전히 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한 번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나다나엘은 가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말하고 여러 선지자가 증언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주 유명한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나사렛과 가나 겨우 7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마을입니다. 사실 매우 가까운 마을이죠. 그러니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을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은 나사렛은 선한 것이 없다. 그 동네 사람들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의 눈과 귀가 멀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레바이, 랍비라고 부른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호칭을 듣고 싶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호칭을 듣고 싶어 했는가 하면 선생님이란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늘 선생님이란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선생님의 이 직업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권위와 존경심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잠자고 있는 학생 깨웠다고 선생님을 폭행했다고 하는 뉴스 타이틀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제가 그때 큰 충격에 빠졌던 아주 순진무구한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한 거죠. 예수님 시대의 이 레바이,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그 말에 걸맞는 존경심을 표현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표적 하나 보여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네가 표적 한번 해보면 그거 한번 보고 네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볼게, 이 정도로 말한 것이죠. 그들은 완전히 선입견에 지금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선지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해저 탐험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안으로 그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았던 것이죠. 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때가 주전 745년경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를 호령하고 있을 때였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극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 민족은. 근데 그들에게 가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할 때 그냥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멸망을 예고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려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들어 그냥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을 시키면 되지 굳이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긍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야 하였으니, 이어서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하나님은 좀 더 알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나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 품는 사람 아닙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잘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돼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자비란 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가장 태아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큐베이터에? 아니죠. 어머니의 자궁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자궁 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요나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마치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 니느웨 백성에게 허락되는 것을 요나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어머니의 그 자궁 같은 그 태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니느웨 백성을 품겠다 이것입니다. 근데 요나한테는 그것이 절대 허락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었습니다. 왜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되어야 될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답을 하십니다. 너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혹은 제 자신 속에 혹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현대판 요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대판 요나는 당신은 안 돼, 그들은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생각,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 요나는 한 인격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 요나는 한 인생을 말로 판단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 요나는 지독한 선입견으로 한 인생의 무게를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자비의 마음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 마음을 품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름값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말씀 중에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예하고 태어나서 나 죽는다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첫 시간부터 그 마지막 시간까지에 우리가 내뱉은 우리의 이 새치어로 내뱉은 이 모든 말이 다 녹음이 되어서 그 녹취록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녹취록 한번 들어보자. 네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자. 네가 내뱉었던
네가 내뱉었던 말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노출에게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뱉은 그 무익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이게 상처를 주고 마음대로 마음을 재단했던 그 무익한 말들이 그날 듣게 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자리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회당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남루하고 누가 봐도 볼품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아.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예수님 바로 직후에 야고보 사도가 사역됐던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독한 악한 선입견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있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각주를 달아서 무슨 장구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수고와 헌신의 목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훗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의 목록을 갖고 천국 문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주님이 딱 펼쳐놓고 한번 보자. 네 수고와 헌신과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지, 땀 흘렸지, 시간 들였지, 정성 들였지, 시간 바쳤지, 물질 바쳤지, 온 인생을 다 바쳤지. 그런데 요한일서 3장을 한번 펴보자. 누가 그리스도인이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입견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선입견의 문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 형제 미워하는 거 살인자입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했으면 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건너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암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자궁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겁니다. 서부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한 유병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하는 선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 감비아에서 사역을 할 때 길거리에서 가죽 쇼파를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은 몰라도 아프리카 감비아 상당히 어려운 나라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길거리에 가죽 수파를 버렸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유학생들 오면은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많이 줍습니다. 쓸만한 거 많거든요. 좋은 거 많이 주워서요. 저도 많이 주웠습니다. 지금도 좋은 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감비아는요. 근데 그 가죽 수파를 주워놨는데 어느 날 단기 선교팀이 온다니까 가죽 수파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 가죽 수파 보면 우리 선교사님 그래도 가죽 수파 쓰네 이런 말 들을까봐요. 그래서 그 가죽 수파에 천을 씌워놨답니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라함, 자궁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만 있고 안만 있고 열심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선교제 파송을 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아들 혹은 우리의 부모를 선교제 파송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뭐 먹냐? 엄마 오늘 제가 스테이크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스테이크 먹으면 화내야 됩니까? 여러분 김치 한 쪼가리 먹더라도 내 아들 선교지에서 스테이크 먹는 것이 더 좋죠. 여러분은 스테이크 쓰리면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우리 간장하고 김치 먹어요. 그러면 그렇지 선교사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라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선입견 때문에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은 한 몸이 아닌 거 아시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은 한 몸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촌수가 없어요. 2촌도 아니고 3촌도 아니고 4촌도 아닙니다. 8촌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촌수가 영촌이에요. 영촌. 촌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몸이라면 여러분 한 몸에 대해서 선입견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선입견 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고 손톱으로 긁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어떤 열심으로 그것을 증명하려 한다 하더라도 요한일서 3장에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허락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허락받고 선입견 품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람 재단합니까? 누구한테 허락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영화 속에 007은 살인면허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살인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007은. 그건 영화 속에서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선입견을 품고 선입견을 가지고 누구를 대한다면 여러분 그 라이센스는 아무한테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라이센스를 주시는 분이 아닌 것 저도 알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요나처럼 도망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도망치고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자체가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역사적으로 야소르 민족이 상당히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당시 그 코소보 전쟁 당시에 그 세르비아 계하고 코소보인가요? 그쪽에서 그 민족 분쟁이 있을 때에 아주 악랄한 전쟁 범죄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읽은 그 책 중에는, 책 내용 중에는 이 사람을 죽이는 시합을 하는데 고통스럽게 얼마나 버티면서 늦게 죽이는가
이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꼬챙이를 가지고 사람의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마치 꼬치를 만드시 입 밖으로 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현대판이에요. 1990년대 당시에. 그 종군 기자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주전 8세기경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그 당시 고고학적인 그런 문헌이라든가 벽화들을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악랄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도시를 하루 동안 걸으면서 딱 5마디 했습니다. 5마디. 히브리어로도 5마디고요. 한글로도 5마디예요. 5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내뱉은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서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자비를 받았냐고요. 긍휼을 받았냐고요. 그거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 자신을 봐도 아수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악할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서가지고 그걸 묻는다니까요. 그럼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당신은 누구를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고 바라봅니까? 그것은 악한 줄 알겠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 즉 예수님 말씀하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제일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이겠어? 거짓말이겠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해서 온 것입니다. 와서 질문을 해봤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척척척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었다. 즉 내가 선입견을 갖고 그냥 들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되지 못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했습니다. 소문일 거야? 사실일 리 없어?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가 직접 가서 듣고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 때에 보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9장에 그 보물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많은 향품, 그리고 보석, 금이 12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금 120달란트가 오늘날 환율로 계산을 하면 달러로 3조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하나로는 4조 2천억 달러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그가 온 것입니다. 뭐 확인하려고요? 자기가 정말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요.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던 그 선입견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4억 2천 썼습니다. 여러분은 선입견을 버리기 위해서 돈 얼마나 쓰셨습니까? 무슨 수고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요, 이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믿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소중한 인생인데 왜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발목이 붙잡히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와보니 그 사람의 몸이 청소가 되어서 잘 비워져 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떤 한다고요? 다른 7배 더 악한 귀신을 들고 들어와서 그 집에 그 사람의 몸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즉 선입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난장판 만들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병들러 죽게 된다 이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은 한데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있던 선입견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 결국 믿음 못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세대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스바 여왕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도대체 그 선입견 가지고 어떻게 살려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지난 2월 3일 말의 무게, 깃털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잠시 보여드렸던 짧은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 woman was gossiping with a friend about a man she hardly knew. I know none of you have ever done this. That night she had a dream. A great hand appeared over her and pointed down at her. She was immediately seized with an overwhelming sense of guilt. The next day she went to confession. She got the old parish priest, Father O'Rourke. She told him the whole thing. Is gossiping a sin? She asked the old man. Was that the hand of God Almighty pointing a finger at me? Should I be asking your absolution, Father? Tell me, have I done something wrong? Yes, Father O'Rourke answered her. yes, you ignorant, badly brought up female. You've borne false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You've played fast and loose with his reputation, and you should be heartily ashamed. So, the woman said she was sorry and asked for forgiveness. Not so fast. Says O'Rourke. I want you to go home. Take a pillar up on your roof. Cut it open with a knife. And return here to me. So the woman went home. Took a pillow off her bed. A knife from the drawer. Went up the fire escape to her roof. And stabbed the pillow. Then she went back to the old parish priest as instructed. Did you gut the pillow with a knife? He says. Yes, Father. And what was the result? Feathers, she said. Feathers, he repeated. Feathers everywhere, Father. Now, I want you to go back and gather up every last feather that flew out on the wind. Well, she said, it can't be done. I don't know where they went. The wind took them all over. And that, said Father O'Rourke, is gossip.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를 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들었으나
나는 네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의 마음대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수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